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물게 되는 것과 그리고 400년 후에 애굽에서 떠나게 될 것,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 2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그 일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먼저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계획 없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욥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욥으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욥의 신앙이 후세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면 어디를 읽어요? 욥기를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에요. 예외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그 징계 또한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코앞까지 갔다가 유턴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셨지만 세우지 않았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다면 아브라함에게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만큼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앞에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렇다고 11일 만에 가나안에 간 건 아니에요.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 1년 정도 머물면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약 2년 정도에 걸쳐서 가나안 앞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돌아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는 31개의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보는 게 필요했어요. 정탐이 필요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정탐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타지로 여행을 하거나 외국에 나갈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정보도 없이 나가나요? 여행을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언어를 쓰는지,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어떤 경로를 할 것인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운 후에 여행을 가게 됩니다. 비슷한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 한 사람도 가나안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중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가나안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어쩌면 그의 윗세대를 통해서 들어본 적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정탐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을 다녀온 후가 문제였어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이 비옥한 땅이긴 했지만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마구마구 쏟아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할 원망은 하나님에게까지 향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칼에 맞아 죽게 하시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나님께도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비록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니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득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막에 나타나심으로 종료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순간 선포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본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2년에 걸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애굽으로 갔으면 좋을 걸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맞춤형 계획이 다 있으세요. 하지만 죄성이 있는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보다
내 감정과 생각대로 살 때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했던 그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 내 계획에서 벗어났으니까 아웃이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계획대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너는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다는 것은 항상 기억해 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경우에는 그 대가가 뭐예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겉으로만 보면 광야 생활이 고생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본래 없던 계획이었지만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무엇을 계획하셨을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용어로 표현해 본다면 플랜 B예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낮추시며의 원어적인 의미는 겸손하다 혹은 괴롭히다 라는 뜻인데요. 즉 훈련으로 괴롭히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괴롭히셨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훈련이에요.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낮추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시험이나 학력 문제 등 얼마나 다양한 어려움으로 우리가 낮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염두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를 낮추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낮아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주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낮아져야 됩니다.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낮추시는데요, 그러면 많이 아파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 같이 느껴지면 빨리 엎드리고 낮아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호흡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의 의지와 노력 때문에 무언가를 성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닌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무언가를 소유했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가 낮아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 생활하신 이유는요, 시험하시기 위해서예요.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출애굽 세대에게는 심판의 기간이었지만 출애굽 후 세대에게는 시험과 연단의 기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한 백성 중에 출애굽 때 연령이 20세 이상인 사람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던 멘트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멘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대로 실행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출애굽 세대에게는 광야 생활의 심판이지만 후 세대에게는 시험과 연단의 기간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믿음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더해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개의 부족을 진멸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렇게 못했어요. 거인 앞에서도 벌벌 떨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족들을 멸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40년가의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커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31개의 부족들을 진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의 시간 후에는요, 반드시 복이 임하는데, 자,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따라할까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기 위해. 두 번째는요, 너를 시험하시기 위해. 그러한 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낮추시려고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연단하고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회피하지 마세요. 그것을 떨쳐버리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할 때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세 번째 이유는 백성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만나를 주신 일인데요.
6일 동안은 만나를 먹되 7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를 거두러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명령하셨어요. 평상시에는 하루 먹을 만큼만 만나를 주셨지만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 분량으로 만나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혹시 안식일에도, 혹시 7일째 되는 날에도 만나가 내릴까 해서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행하셨어요. 그것을 알아보는데 백성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백성들이 나를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알아보고 또 알아보셨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75세에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경외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 마음이 생기기까지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신 때가 언제예요?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시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세요. 훈련이 끝난 분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계속 훈련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공사 중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우리가 우리의 성화가 되는 것이, 거룩함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결국 거룩함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훈련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까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순금이 될 때까지, 정금이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걷게 하십니다. 그 길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낮아지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복주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여 순금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원의 공동체로서 공동체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플랜 B를 계획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나의 주님, 그 주님을